한국에서는 벌써 가을 날씨가 됐다고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35도, 6도 넘나들던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염이 사라지고 선선한 날씨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날씨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물론 올라오고 있는 태풍이 있어서 또 흐려지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1주, 2주 전보다 훨씬 덜 더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세 주 지나가면 가을이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두세 달은 지나야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여름보다 훨씬 습도가 높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여름 지나도 힘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몇 달 지나면 가을이 시작될 거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계절이 바뀌고 곧 겨울도 오겠죠. 겨울이 오면 이렇게 무더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아무리 여름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겨울이 다가오게 되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지고 나무들마다 잎 하나 없는 모습으로 죽은 것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아직 동경의 겨울은 경험한 적이 없어서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지만 제가 웬만큼 추운 겨울은 견딜만 합니다. 어쨌거나 겨울이 지나가게 되면 나무도 다 죽은 것 같고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나무에 싹이 나기도 하고 푸른 잎이 나기도 하고 꽃들이 피기도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 생기도 없고 죽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 신기하게 다시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난 5월 초에 제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4월이 되면 이 옆에 천변에 너무너무 경치가 예쁩니다. 너무너무 도쿄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별로 감동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봄에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름을 지나면서 내년 4월에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변해갑니다. 나무들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달라집니다. 가끔 유치원 아이들이 한숨 쉬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가정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참 내 인생 힘들다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들도 한숨을 쉬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며 마치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이 억지로 공부하라 하는 것 평생 갈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 인생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들을 다 넘어서게 되고 인생의 문제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면 인생을 보는 눈이 넓어지게 되고 생각의 폭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 젊은 시절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통찰력으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연륜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인 힘은 떨어지지만 정신적인 힘은 더 강해지고 영적인 능력은 더 깊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인생의 선배들을 존경하고 대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도 조금씩 변하고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신앙이 깊어질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거룩해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거룩해질까? 신앙인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결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면 신앙이 좋아진다. 시간이 지나가면 거룩해진다. 그것에 대해서 참이라고 생각하냐 거짓이라고 생각하냐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거룩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은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생각하면 시간이 흐른다고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교회가 연륜이 더해갈수록 신앙적인 공동체로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굳어지고 경직되고 관료적으로 변하게 되고 회의가 많아지고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고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조금 더 편한 쪽으로 좀 더 쉬운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어쩌면 그래서 거룩함과는 거리가 있는 신앙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점점 변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경건해지고 어떻게 거룩해지고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바뀔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먼저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하다고 하는 것과 종교적이다고 하는 것 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그것 가지고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해 보일 수 있겠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상냥하고 간절하고 고상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사람, 또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주 품이 있는 단어들로, 종교성이 깊은 단어들로, 신심이 깊은 믿음이 좋은 단어로 기도하는 모습, 거룩해 보일 수 있겠죠.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늘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환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 그런 평안한 모습을 갖는 것 거룩해 보일 수는 있겠죠. 깨끗한 옷 입고 단정하게 옷 입고 성경책 들고 나 오늘 교회 간다 하면서 차분하게 걸어가는 모습 거룩해 보일 수는 있겠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들이 그런 모습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교회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손보고 있는 집사님을 봤습니다. 비에 잔뜩 젖어서 온몸이 마치 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머리에서 빗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고 온몸에 빗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거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비 오는 어느 날 교회 뒤편에서 교회 뒷마당을 청소하고 계시는 여집사님들을 봤습니다. 손에 흙을 잔뜩 묻히고 내리는 비에 머리도 젖고 온몸도 다 젖으면서 옷에 그런 먼지 다 묻으면서 옷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다 묻어 있지만 땀과 빗물이 함께 범벅되어져 있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삶을 산다, 세상 사람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인 삶을 산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표를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고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있고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가정 살림을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를 가지고 다른 기쁨과 다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단순히 세상과 다르다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단순히 세상 사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 없이 그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른 편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신비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야, 거룩한 일이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이고 그저 신기한 일일 뿐입니다. 거짓된 영에, 거짓된 영적인 것에,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예 아무런 신앙적인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약간은 들어봤고 성령에 대해서도 약간은 들어봤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약간은 들어본 사람들, 하지만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들, 말씀에 깊이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거기에 기뻐하고 멈춰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속임수에
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이런저런 것들 함으로써, 혹은 이런저런 일들 안 하는 것으로써 거룩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먹어야, 또는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아야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 자체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전교인이 같이 성경 통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을 좀 빼면 성경 통독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내 나이만큼 읽는다고 그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방언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11조 한다고 10에 2조 한다고 그 사람 삶이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 전도한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았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신했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 밥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무엇도,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 누구도, 교회와 관련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존재도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이것들이 없으면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가 빠지면,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인가, 그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도 없고 그분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암중모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헤매면서 그 신적인 존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그 신적인 존재를 만나려고 하고 그 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누군가 신적인 존재를 세워서, 영적인 존재를 세워서, 무당을 세워서 중간에 매개자를 삼아서 그래서 그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한 경향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보다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 주길 바라고, 누군가 영적인 존재가 나를 이끌어 주길 바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본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 존재했던 특정한 민족을 통해서,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저 철학적인 것, 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 실제로 존재했던 시기에 구체적인 민족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간의 그 제한된 언어 가운데 표현해 주신 것,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해석해주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선포되어진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꿈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계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꿈으로 만나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계시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모습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구체적인 구별된 삶의 모습들입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완벽한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집니다.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신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내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주님에 대한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 깊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내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장 깊은 그것까지 알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조영기 목사님 설교인지 부목사님 설교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너무도 그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따라하고 그 목소리도 따라하고 설교의 내용도 따라하면서 닮아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면, 관심을 두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가까이 하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저를 닮아가시게 될 겁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따라하시게 됩니다. 제가 하는 말들을 따라하게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가운데 잘못된 구하는 것 있을 수 있겠죠.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00% 그것에 맞춰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입 하나 떼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게 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구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 표현해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여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감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여러분들을 중요한 두 가지에 초청합니다. 9월 특별 새벽기도와 9월 10월 두 달간 진행하는 60일간의 특별한 여행 성경 일독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모든 교우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한, 일, 중, 영 모든 언어 그룹들이 한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하며 날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5시 40분에 시작합니다. 5시 40분에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먼저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새벽의 문을 4시 30분부터 열어놓습니다.
일찍 열어놨는데 아무도 안 오시면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일찍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었을 때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9월, 10월 60일 동안 60일간의 특별한 여행 성경 일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구나 읽고 싶어 합니다. 원단금식 할 때마다 각오합니다. 올해는 내가 꼭 통독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습니까? 이번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멀리 못 갑니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가다가 지치고 쓰러집니다. 함께 가야 끝까지 갈 수 있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60일 성경 통독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어렵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 배열된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내용들이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그 시가 쓰여진 시기에 맞추어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진도에 맞춰 읽으면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다윗의 그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왕 시대에 선포되었던 선지자의 메시지들이 그 역사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시면서 어떻게 아파하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것 인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감격이 있게 되어집니다. 신약은 사복음서는 각 권별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성경은, 사복음서, 각 복음서는 각 책마다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여진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복음서를 각각 따로 읽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각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선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통으로 읽어야 그래야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으면 어떤 뜻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읽는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약속,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의 거룩하게 되어질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새롭게 준비되어질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9월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60일간 특별한 여행 일도 끝나고 나면 그렇게 바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지만, 멈추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이고, 몇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그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모습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 차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이 가득 차게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한 사람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는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달라고.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소원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요한 동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이나 교회의 유명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이 지나가면 살아가는 신앙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고 지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동경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보는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이름보다 사람의 유명함보다, 교회의 이름보다 교회의 유명함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지해 주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도와주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한 사랑부터 와주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갈 때 아버지 성령인 것을 경험해서 도와주시고 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부터 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그 꿈을 꾸미라서 도와주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걸음 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